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리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자들을 위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없고 우리를 위하셨으니 그가 본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줄 알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저의 아내를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이었을 때 첫 휴가를 나와서 대학교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겨울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훈련받고 봄에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 신입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갓 입대해서 훈련받은 분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밖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당시 제 아내가 20살로서 아직 고등학생 티가 잘 가시지 않은 여드름이 막 이렇게 팍팍팍 다 온 얼굴이 여드름으로 이렇게 뒤덮인 그 얼굴로 교회에 와 있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억하고 싶다. 그런데 어떡해요? 군인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제대했는데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지 올해로 14년이 되었는데요. 오래 알았잖아요. 근데도요,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텐션이 존재해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든다면 요즘 저희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집을 이사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심심치 않게 전세, 월세가 폭등했다는 얘기를 접할 수가 있죠. 그런 현실을 저는 요즘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주택난으로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형편에 맞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사 갈 때 우리 딸이 사용하는 장난감들이나 가구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어때요?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물론 그렇지만 기도하고 이사하면 다 잘 배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잘 맞추어지지 않고 화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잘 지내다가도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면 뭘 버려야 되고 또 뭘 못 가져가서 근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 사이에 긴장이 생겨요. 물론 남편으로서 잘 위로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위로의 말보다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만 하냐, 그런 말이 저에게서 나와요. 지금부터 버려야 된다고, 못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이 근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색달라요. 왜 그러냐면 근심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얻고 하나님은 그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런 원리로서 근심을 이해해 왔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아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은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르면 무엇에 속할까요? 안 됐지만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근심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근심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눈에 보이는 보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근심들의 대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더 줄어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어떤 성경을 공부했죠?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한 성경의 부분이 어디예요? 불과 3주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고 배울 게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걸까요? 10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근심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얘기해요. 바로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야말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풀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죠.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간절함이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음성 듣기를, 그 임재를 목말라합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세상 근심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공동체를 엄습했던 세상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근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스승이었던, 고린도 공동체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우리 첫째 주에 뭐라고 보았습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공동체는 그들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기독교일 리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렀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우월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걱정 없이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원하고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 이것이 그 고린도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바로 세상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근심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공동체의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셨던 걸까요?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무엇을 적어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받는 그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겨진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진짜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과 부딪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다시 간절하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죠. 내가 보니까 사실 대학부지만 시험 보는 사람 반, 안 보는 사람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고사 기간, 시험, 취업, 그리고 가족, 이 성교제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게 대부분이 되어버린 우리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직 20대 초중반인데 벌써 살기 위해 사는 게 되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고 그저 일상의 필요성에 무력하게 묻혀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세상의 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밤 늦게 맞춰지고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 일과를 마치고 자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섬길 마음도 안 생길 수 있지만요, 그것은 나에게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씨를 스스로 꺼트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글씨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꺼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일상이 필요해서 하루하루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필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세상 근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의 간절함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그 뜻을 나타내세요. 내가 무력해졌을 때, 나에게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겠다. 너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웠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담대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과 일상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간절함을 통하여 내가 일어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처럼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항상 나를 근심시키셔서 나를 항상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셔서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야겠다, 네가 내게로 돌이켜야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